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코로나19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에도 2021년 새해는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이 인사, 오늘도 함께 다시 한번 나누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옆 사람과 함께 나눕시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편안한 길만을 가려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편안함하고 평안함하고는 다릅니다. 평탄과 형통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평안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물론 편안함도 주시고요, 평탄함도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게 된다면 세상 종교와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평안한 복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기에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형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고 쉬운 길은 단연코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십시다.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명력이는 믿음의 길은 항상 화려한 꽃으로만 덮여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화려한 길 가지 않았습니다. 한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작은 시험이 지나면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단 끝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저 천국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서 내일을 위한 성공과 발전을 온전히 꿈꾸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상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때가 되면 틀림없이 보상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공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인물은 만들어집니다. 역사가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부모가 만들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을 꽉 붙잡고서 자기 자신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이것만큼이나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무너진 정체성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을 분명히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십시다. 그리고는 나 자신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신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람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소망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십시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신령한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하나님의 기적 다시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와 모두 2021년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플로렌스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죄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고자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무덤에다 꽃다발을 놓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지만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를 묻지 마십시다. 지나간 시간 곱씹지 마십시다. 지나간 것은 내게 축복이었고 내게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앞으로 되어질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시 교회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 때문에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심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갇힌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음이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위로받길 원합니다. 치유받길 원하지요.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참된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심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이라면 와인 한 병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한 강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강자들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사탄 마귀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중단하고 있지만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관점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관점은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싸움 이야기다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왕이신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셋 계열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인 계열은 세상 나라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 백성들과 혼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섞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한다는 이야기가 물론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 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22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천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몹시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소원이 성취되길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뛰는 강자들의 모습일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강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에 근거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란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만들라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강자들입니다. 이들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자격이 뭘까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강자죠. 자기를 이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자인 겁니다. 대개 보면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다 보세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서 지고 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썩어져가는 미랄로 던지면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대상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큰빛 광성교회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강자들이 활개치는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서 힘차게 뛰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를 저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맥 빠진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장가 불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이거면 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으십니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다면 하늘의 축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충 믿어서는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떡이나 얻어먹고 병이나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 불쌍히 여기시지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정 좋아하신 것은 제자들,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 그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제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보십시다. 그들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 주님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기에 세상이 그들을 결단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정복당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빛강속의 성도님들,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 인해서 행여나 위로받을까 싶어서 큰빛강속에 오셨다면 나약한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나약한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배우고 믿어서 주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강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요, 영원한 삶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큰빛강속교회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거룩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큰빛강속교회에 오셔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거룩한 강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 주십시오. 거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더니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강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빛강속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셨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흠뻑 빠진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진정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나의 전 존재를 걸고서 몸부림친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것,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젊음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원한 자가 진정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육신은 피곤하고 짜증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순간순간 제자됨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 강한 자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다 같이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낯을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결코 헛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헛된 것들 단호하게 마음에서 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 고백하는 것, 강자가 아니면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강자가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진리에 강권적으로 붙들린 강자,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힌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강한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십니까? 금빛강석의 성도라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강한 제자가 되어서 이 찬양을 스스럼 없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목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소명에는 위대한 헌신이 따르는 법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없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법 결코 없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희생도 큰 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많은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복음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큰빛강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강자의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올바로 섬긴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6장 8절 말씀,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강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2021년 큰빛 강성교회 주신 표의 말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시작된 2021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기적을 속히 이루어 주셨노라. 온 세상에 기쁨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